가난한 시골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모 명문대학 법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사법고시 응시에서 3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 사법고시 20년, 30년 공부하는 사람도 주위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3년 만에 대학원 다니면서 합격했으니까 상당히 빨리 합격한 거죠. 근데 이 젊은이, 이 사람은 자기네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가난한 자기네 집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만은 아주 명문 집안과 결혼을 해서 떵떵거리고 그리고 권세를 좀 부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매가 들어왔어요. 이게 여러분이 사시에 합격을 해보시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중매가 많이 들어옵니다. 결혼을 못한다. 걱정하는 할 거 없어요. 사시에 도전하세요. 사시에 보면서 1차 합격만 돼도 2차까지 안 가도 1차 된 후로부터 막 전화가 나와요. 좋은 색식감, 여자한테는 좋은 남편감이 있다고 그러고 남자한테는 좋은 색식감이 있다고 뚜들이 와요. 뭔 뚜인지는 모르는데 근데 좋은 색식감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중매자에게 중매를 하는데 재벌 회장의 손녀예요, 손녀. 그리고 그 재벌 회사 계열 회사의 사장인 장녀였습니다. 인류대학은 안 나왔지만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남자보다 5살 많은 연상의 여인이었습니다. 요즘 연상이 좋대요. 연상의 여인. 왜냐면, 남자가 있잖아요. 여자보다 한 7년 먼저 죽습니다. 7년 연상하고 살아야 비슷하게 죽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문화가 남자가요, 5년에 7년 더 살아요. 평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비슷하게 한 세상 살다 죽겠다 그러면 몇 살 연상의 여자가 좋다고? 7살. 여성하고 살면 죽는 때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연하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아주 과거로 살 결정을 하든지 2번 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데이터니까. 근데 이 처녀는 문제가 뭐냐면 조금 얼굴이 약간 얽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 때문에 턱 밑에 흉터가 조그마한 게 있고 그 사고로 팔이 한쪽 팔이 약간 굽었습니다. 조금 흠이 좀 있으니까 검사하고 판사나 검사를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었어요. 결혼 조건은 뭐냐면 4개의 열쇠와 은행 통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50평짜리 아파트 키, 별장 키, 자가용 키, 금국 키. 아멘도 안 해요. 그리고 예금 통장을 주겠다. 이게 결혼 조건이에요. 이 가난했던 젊은이에게는 최상의 조건인 거예요. 신분은 마음에 안 들지만 조건만은 최상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신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조건을 선택하기로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그녀와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불행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조건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보다 조건을 더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롯이 선택한 그곳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아름다운 땅이고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악 때문에 불심판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흔적도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패가망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전 재산을 불에 타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신앙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것을 선택했고 조건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 말씀에 의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라면 떠나고 머물라면 머물고 바치라면 바쳤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씀 한마디에 즉시 고향을 떠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즉석에서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보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의 득실을 따져가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고 그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의 의지와 결정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와 사고와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했어요.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예요. 미국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 첫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한 할머님께서 오셔서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수천 명 교인들의 마음을 다 맞추시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천 명이 넘는 여러분의 비유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저더러 3,000여 명의 비유를 낱낱이 맞추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 말을 순종하고 따른다면 저는 생명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롯은 세상 조건에 자신을 맞췄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복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선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좋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최상의 신앙입니다. 환경이 나빠지고 조건이 악화되고 내 앞길에 걸림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은 원망하거나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롯 같은 사람이 되면 조건이 불리해지고 환경이 불리해지면 신앙을 금방